축제 속히 맡기고 눈물로 무지개 새가 솟고서 비와 바람 지나기까지 굳게 잡아라 믿음 주 예수께 우리 낯을 던지고 저가세 인생의 거친 바다 수고하고 난 다 지난 천국에 가기까지 믿음 굳게 잡아라. 의심 걱정 축제 속히 맡기고 눈물로 무지개 새가 솟고서 비와 바람 지나기까지 굳게 잡아라 믿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 얼굴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구에 한참 있어가지고요. 아마 후포교회랑 그때 많이 이렇게 교제하고 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6년이 지나서 오랜 추억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교회당도 이렇게 멋지게 새로 장만해서 이렇게 옮겨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천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말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천한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 귀하신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우리 죄를 위해 피를 쏟아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더 이상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기 위해 복음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저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온 세상에 전함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셨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은혜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맡긴 복음을 이제 내년에 힘차게 전하기 위해 올해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후포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전도 집회 1월 29일부터 있는 집회를 한마음이 돼서 준비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외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그 가정에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들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먼 땅에도 굳건한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주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실 때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구리교회에서 온 이광렬입니다. 제가 후포교회를 언제 왔나 이렇게 설교 노트를 뒤져보니까 약 한 16년 전에 온 것 같아요. 아주 새까만 옛날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옛날에 서울중앙교회 제가 있을 때인데 그때 이렇게 비행기 타고 포항까지 와서 포항에서 시외버스 타고 평해로 와서 다시 후포를 이렇게 왔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비행기 타려면 저 김포항까지 한참 가야 되거든요. 김포항까지 한참 가서 또 거기서 비행기 기다리라고 한참 있다가 포항으로 또 내려서 다시 여기 오고 후포가요 서울에서 제일 먼 데였어요. 제주도가 제일 가깝고 비행기 타면 금방 가니까 제주도는. 근데 후포가 얼마나 먼지 그때 정신이 없어서 비행기 안에서 휴대폰도 잃어버렸던 기억이 나요. 그 비싼 휴대폰을 그 당시에. 그래서 후포교회는 아주 생생하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더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 8년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북권이 같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후포도 자주 오고 후포교회 형제자매들이 대구로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서로 교류가 많았었죠. 지금은 너무 많아서 교회가 막 이렇게 포항권, 구리권, 구미권, 여기 대구권 이렇게 나눠져서 교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얼굴 많이 뵙고 아주 익숙한 얼굴들이 많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90년 3월에 29살 때인데 그때 이제 구원을 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를 오랫동안 하다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서울중앙교회 전도인 생활을 하다가 미국 남버지니아 교회죠. 지금 그곳에 잠깐 가서 봉사하다가 대구 교회로부터 대구 달서교회가 2004년도 초에 처음 이렇게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구 지역에서 처음 분가한 거여서 거기 이제 초대 담임 전도인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요. 거기서 8년이나 보냈어요. 굉장히 오래 있었죠. 그래서 거의 경상도 사람이 다 됐어요. 그죠? 사투리도 나오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서울로 다시 오게 됐죠. 서울 오니까 서울이 오히려 이상하더라니까요. 중앙으로 막 버스가 다니고 막 버스 다니는 길에 제가 막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막 서 있다가 촌놈 소리 듣고 그래서 또 이게 경상도 말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목욕탕 서울에 가서 이제 목욕탕에서 경상도 사투리 쓰는 분이 딱 생기면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그랬던 이제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 달서에서 8년 있고 거기서 건축도 하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참 이렇게 같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많이 이렇게 전했던 추억이 있고요. 또 8년 있다가 서울 동부교회로 이제 오게 됐어요. 서울 동부교회는 이제 서울 강동구가 이제 주 거주지고요. 그곳에서 5년 있다가 올해부터 그러니까 딱 이제 만 1년 됐죠. 구리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구리교회는 경기도 구리시예요. 그래서 그 어디야 중랑구 노원구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요. 서울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구리 인구는 20만밖에 안 돼요. 19만 얼마라도 20만밖에 안 되는데 성도 수는 대구교회만 합니다. 그래서 후포랑 비슷해요. 후포 인구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후포교회가 이렇게 잘 오랫동안 성도들이 많은
그런 것처럼 경기도의 후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성도들이 작은 인구지만 아이가 열심히 살아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고 교제 생활을 하고 있고, 구리교에서 분가한 교회들이 4개나 돼요. 그래서 남양주 마석교회, 남양주 오남교회, 남양주 평내교회,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 분가를 또 하나 했는데 남양주 별내교회, 이렇게 4개 교회가 이렇게 분가를 됐습니다. 그래서 후포교회를 건축한 김성대 형제님이 남양주 별내교회 이제 다음 달부터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공사를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교회가 뭐 이렇게 도시는 좀 작고 복잡한 곳이지만 아무튼 열심히 형제자매님들이 살아서요. 아주 잘 갖춰진 교회니까 제가 갔겠죠. 뭐 그렇지 않으면 더 훌륭한 목사님 가셔야겠지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가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구리교회는 자립이 됐고, 2003년도에 이제 지금 교회당을 아주 건축을 해서 교회당이 좀 이렇게 헐어서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리교회 소식은 잠깐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라고 말씀한 거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한 것은, 멍에는 이렇게 소 2마리 이렇게 묶어놓는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은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온유하고 겸손한 이 성품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온유라는 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음속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없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죠. 계속 동요하고 계속 평안이 깨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참 듣기에도 이렇게 정감이 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이름도 온유라고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온유야 밥 먹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온유야 그러면 부르는 사람도 온유해질 것 같고 듣는 아이들도 되게 온유해질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이름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가져야 될 성품을 이렇게 온유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온유라는 단어가 한자어로는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뭐 이렇게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뭐 틀리지는 않지만 원래 그 헬라 원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진정한 뜻은 어떤 환경에서도 묵묵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더 온유에 가까운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온유라는 단어를 딱 컴퓨터에 치면 성경 말씀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스도인에게 꼭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온유한 마음입니다. 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그냥 주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래서 주님,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주님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온유함이에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빨리 대답하죠. 오늘 제목이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죠. 그죠?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눈치 빠르신 분 금방 대답해요.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열매가, 온유라는 열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산상교훈이 있죠.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했는데 거기에도 온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온유한 자예요. 네. 눈치가 빠르면 딱 대답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저 하늘의 것이잖아요. 신령한 것들인데,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 부모 공경하면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 말씀했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그런 복을 받습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꼭 이 온유한 마음을 나타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죠.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디도라는 전도자에게 어떤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했냐면, 2절에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온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야 될 덕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온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 온유함이 필요할 때, 온유함은 어느 때 이게 좀 나타나야 될까? 우리가 여기 범사에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모든 일에 온유함을 나타내야 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봉사를 할 때,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온유한 성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유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온유한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일을 할 때 막 주장하고 막 다그치면서 하지 말고 양보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온유가 양보하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대로 하지 말고 양보하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뭐 임원들이 해당될 수 있죠. 교회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임원들뿐만 아니라 교회 어떤 봉사를 하고 일을 할 때는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남을 좀 배려해주고 막 양보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 사도가
5장 1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예? 교회 안에 장로는 참 가르치는 직분이고 교회 안에 항상 하나님 일을 하는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그런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라는 게, 양무리는 일반 성도들이고, 그죠? 그들을 잘 치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치라는 얘기가 때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돌보아주라, 케어해라. 영어로 이렇게 잘 돌보아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돌봐줄 때, 교회 안에 양무리를 돌봐줄 때 어떻게 하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있죠, 그죠? 3절에 말씀했잖아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혹시 막 일을 할 때는 일을 빨리 해야 되고 뭐 일을 정확히 해야 되고 일을 한치도 오차 없이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앞서면 막 다구치고 주장하고 막 그래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막 주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지만 반드시 다그치고 주장하고 막 억누르고 이렇게 해야지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뭐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고집이 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온유한 성품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대로 하고 막 그러는 것은. 그리고 급히 분내고 상처를 입죠, 그죠? 그래서 일은 빨리빨리 하고 일은 뭐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의견들을 더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면 일은 좀 더 될지 모르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갑니다. 양보하는 게 결코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죠. 빨리 달린다고 반드시 이기는 게 아니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에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뭐 피파 뭐 월드컵 할 때 세계 랭킹 1위가 맨날 우승하나? 우승 못하죠, 그죠? 우리나라 같이 못하는 나라가 월드컵 때 4강 올라간 거 봐요, 4강. 그러니까 이게 빠른 경주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생각대로 할 때 오히려 더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일을 할 때. 그래서 양보를 잘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롯도 부자가 된 덕분에 문제가 생겼죠. 막 아브라함 종하고 롯의 종하고 막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야, 너 헤어져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롯한테 네가 먼저 택하라. 양보했죠, 그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고서 너 먼저 택하라 그랬죠. 롯이 먼저 택했어요. 보니까 막 저기 소알 땅이 막 기름지고 에덴 동산 같이 막 물도 많고, 그래서 거길 딱 택했죠.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롯은 개판돼 버렸고, 그냥 뭐 엉망진창이 돼 버렸잖아요. 그 소돔성 고모라 성도 다 불로 멸망당했고, 그죠? 이게 먼저 자기가 선택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 고집대로 한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서 거부가 됐잖아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서 이렇게 우물을, 그때 뭐 가나안 땅에서 제일 소중한 건 물이잖아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막 나왔어요. 물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나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야, 이거 시기가 나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막 다퉜나? 양보하고요. 그냥 딴 데 가서 또 팠어요. 그러면 또 물이 나와. 또 떠나라. 이렇게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그냥 또 싸우지 않고 또 떠났어요. 또 파니까 물이 나와. 계속 물이 나오죠, 그죠? 다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다고 주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가운데서, 온유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더 주님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한번 보시죠. 우리 이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26장 20절, 21절,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20절, 36페이지 정도 됩니다.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봐요. 이삭이 계속 우물 팔 때마다 시비 걸고 막 뺏으려고 하니까 그냥 다투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옆으로 피해서 팠고 또 시비 거니까 옆에서 피해서 또 팠어요. 계속 나왔죠? 결국은 뭐예요? 그 땅에서 이삭이 번성했어요. 그죠? 계속 양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이게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 일을 할 때 양보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더 존중히 생각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딱딱한 사람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죠. 양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이 세상에서 오래 남습니다. 갈대하고 올리브 나무하고 서로 누가 센지 강한지 서로 견주었대요. 예? 그러면서 올리브 나무가 갈대한테 막 업신여기면서 얘기했대요. 야, 너는 바람 조금만 불어도 굽실굽실하면서 이렇게 약해가지고 뭐 살겠냐? 하면서 막 갈대를 업신여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부니까 갈대는 올리브 나무는 막 버티다가 그냥 다 부러져 버렸어요. 갈대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갈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갈대는 바람 부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면서 하나도 안 부러진 거예요. 예? 이제 강한 사람들이 잘 부러진다니까요. 사실 강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은 교회 안에 남아있질 않아. 예? 결국은 부드러운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예? 땅을 저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훨씬 오래 갑니다. 온유란 말은 프라우테스라는 말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온유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더 강할 수가 있고 오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하고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 강하잖아요. 오래 갈 것 같죠. 오히려 양과 토끼 이런 순한 동물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요. 이 호랑이나 사자는 지금 멸종 단계예요. 아세요? 그죠? 얼마 나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의 인품도 호랑이와 사자 같은 그런 인품보다는 양이나 토끼 같은 그런 부드러운 인품이 이 땅을 차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지체 중에서도 딱딱한 놈이 있고 부드러운 놈이 있는데 이 딱딱한 게 이빨이고 부드러운 게 혀예요. 혀. 혀하고 이빨하고 누가 오래 남는지 아시죠? 저도 막 음식을 막 빨리 먹는 편이기 때문에 막 빨리 먹다 보면 이 이빨이 막 혀를 막 다치게 할 때가 많아, 씹을 때가 많고, 그래서 피해를 볼 때가 많아. 이빨이 강한 것 같지만 이빨은 맨날 수선해야 되고 어떤 때는 뽑아서 틀니를 끼워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이빨은 다 빠져도 혀 빠졌다는 소리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어린 손주가 할머니가 이런 농담을 야, 너 양치질하면서 휘파람 불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떻게 양치질하면서 휘파람을 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틀니를 딱 빼더니 막 그랬더니 손주가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할머니 그럼 혀도 뽑아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혀 뽑으면 죽죠, 그죠?
혀가 오래 남는 거예요. 부드러운 혀가. 항상 다치고 이빨한테 피해를 입지만 혀가 오래 남지 이빨이 오래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오래오래 가는 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딱딱한 사람보다. 그래서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럼 앞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 그러면 앞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달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아까 5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 5절의 젊은 자들은 뭐예요? 아까는 장로들에게 5장 2절에 말씀했는데 5절엔 젊은 자들아. 이건 교회 안에 뭐 나이가 어리신 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될 수 있고 또 교회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쫓아오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명령한 것은 좀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마음이 참 낮아진 사람들이 항상 은혜 속에서 살아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쫙 낮추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일상이 사실은 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당 이렇게 오는 거 있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저 병원에 가봐봐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탁에서 같이 밥을 나누는 거 먹는 거 있죠? 그거 아주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게 엄청 감사한 거예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 같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감기를 걸려봐야지. 뭐 비염으로 막 콧구멍이 다 막혀봐야지. 내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이게 엄청 감사하다는 거 알아요? 제가 가을철만 되면 비염이 생겨가지고 돼지풀인지 아니면 이상한 풀이 있어가지고 콧구멍을 다 막아버려요. 그냥 코를 막 점막을 부풀어가지고. 그러면 입으로 숨을 쉬는데 이 혀가 다 말라버리고 막 혓바늘 돋고 막. 그러니까 이게 코로 이렇게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감사 안 하죠, 별로 이렇게 코로 숨 쉬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쭉 낮추면 자기의 모든 일상이 다 감사하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마음을 쭉 높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불평이야.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마음을 쫙 낮춰봐봐요. 그냥 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근데 뭐 아내를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 모습으로 딱 현숙한 여인으로 딱 기준을 삼아봐요. 맨날 모자라 그냥 맨날 구박이나 하고 그래. 그리고 맨날 다투고. 근데 내 아내의 기준을 쫙 낮춰보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아내도 지금 있는 남편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이 마음을 쫙 낮추면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마음을 높여요.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산도 있잖아요. 자꾸 높은 데로 더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막 에베레스트 산 해발 8,844m인데 그 높은 산을 기어코 막 올라가려고 해.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빨리 죽어요. 그거 아시죠? 저처럼 저 아차산 서울에 아주 300m밖에 안 되는 산 그런 데 가면 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막 높은 산 올라가려고 하냐고 막 죽어요. 점점점 높아지면 뭐 해발 4,000m 이상에는 나무도 살지 못하고 해발 7,000m 이상 되면 공기가 없어요. 막 산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내려오다가 죽어요 이제. 근데 왜 사람들이 막 기어코 그렇게 불안전한 곳 올라가려고 하냐, 마음을 쭉 높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안전해요.
말석에 앉으면 쫓겨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상석에 앉으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면 비켜줘야 돼, 거기.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쫙 낮추면 모든 게 은혜가 되고 안전하고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요즘 경제인들도 부의 상징이 뭐야? 매출액이 얼마냐? 그래가지고 제1그룹, 삼성그룹이 몇 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돈이 많이 많을수록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내려오는 건 한없이 떨어집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만 안 됐으면 감옥에 안 갔겠죠, 그죠? 아유, 참 안타까워. 이재용 씨는 안 그래요, 이재용 씨.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저 감옥에 안 갔을 거예요, 그죠? 그냥 최고 부자가 됐는데 더 부자 되려고 막 노력하다가 지금 저렇게 돼버렸잖아요. 낮은 자리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고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명령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계명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한 사람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이런 걸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로 일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당장 코앞의 것,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왜 나를 이딴 식으로 대접해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뭘 해줄까 항상 생각하고 그 못 해준 것 때문에 미안해해요. 교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 권력이 얼마나 센가 하면서 시험하기 바쁘지만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녹여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촛불이 될까? 남을 밝혀주는 촛불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필요한 마음들이에요. 잘 이렇게 양보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남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봉사자님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했지만 참 오래오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이는 얼굴, 그 하나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고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시험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온유하지 못하면 못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이렇게 서울중앙교회 말씀 이렇게 우리가 듣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듣는데 들으면 27년, 28년 전에도 그 자리에 딱 있는 분이 있어요. 그 얼굴 똑같은 얼굴이 28년 동안 제가 구원받고 나서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는 그분 얼굴만 봐도 그냥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자리에 계속 저렇게 꾸준하게 늘 한결같이 봉사를 하고 있을까? 온유해서 그래요. 진짜 그분 보면 진짜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옆에 오시면 예수님이 옆에 오신 것 같고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오래오래 계신 겁니다. 또 온유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할 때 있죠.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하나 될 때 필요한 마음이 아까 얘기했던 겸손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앞에 보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자, 펴졌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성령은. 근데 마귀의 놈은 어떨까? 마귀의 놈. 갈기갈기 찢어놓아요, 마음을. 성령은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데 교회에. 마귀는 갈기갈기 찢어놔요.
근데 마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귀가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막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면 어떻게 될까?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게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폭발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3편 암송 잘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데 어디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영생의 축복을 명하셨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가 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저희로 제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저희로 제자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사랑해주신 것 같이 저희도 이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면 이게 후포교회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똘똘똘똘 뭉쳐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내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 또 나가서 전 세상에 필리핀하고 뭐 후원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막 어려움이 고난이 있고 막 해도 성도들의 마음이 딱 하나가 돼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건. 그런데 오히려 막 풍요하고 모든 게 다 갖추고 있어도 성도들의 마음이 다 나눠져 있으면 그건 교회는 풍지박살이고 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저는 전도인이라 그런지 여기 31절 끝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이 참 관심이 많아요. 수가 많아진다. 수가 많아지는 거는 우리의 삶이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숫자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저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그 결과가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가 더해지는 것은 참 관심이 있는데 뭐 때문에 수가 더해졌냐?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역시 마음 같이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교회가 평안했다라는 것은 절대 이게 외부적인 핍박이 없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이 있었죠. 막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외부적인 핍박은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했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딱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 부자야.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교회는 부자야 막.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평안하지 않은 거죠, 교회가. 그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는 수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데 중요하고 내 이웃들이 구원받는데 참 중요한 이유인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 온유라는 게 뭐예요? 그럼 도대체가 온유가 유모가 젖먹이 엄마가 자기 젖먹이 갓난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잠깐 또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330페이지.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자, 이 온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돼요. 이게 유순한 자가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온유가 뭐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아니, 젖먹이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막 그냥 조금이나 막 더 세게 만지면 터질까 막 좀 조심스럽게 만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젖을 먹이고, 아이를 자꾸 막 휙 돌리지 않죠? 조심스럽게 막 다스리고 좀 이렇게,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울면 젖주고 달래주고 막 유모는 그렇게 하죠. 젖먹이 엄마는. 근데 못된 파출부들은 어떻게 해요? 애가 울면 기차에 때리고 울지 말라고 때리고 막 수면제 먹여서 얼주를 재우고 막 그러잖아요. 다르다니까. 이 못된 파출부하고 젖먹이 엄마하고 너무 다르죠. 근데 그 온유한 사람이 뭐냐?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그렇죠. 유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참 보면 모든 피조물에게 만든 본능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 집에 어항에 키우는 물고기 놈도 보면 막 알을 까놓으면 그냥 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얼마나 막 외부 침입 세력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목숨을 다해서 지킨다니까. 이 물고기 같은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야 돼. 목숨까지 주기, 그게 온유한 거예요. 다윗하고 요나단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누구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했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백성이 다윗을 칭찬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막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왜 그랬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다 이제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지만 사울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걸 따가서 하나님 뜻에 딱 순종한 거예요. 신앙. 그래서 인정은 다 버렸어. 인정으로 따지면 사울 왕 편에 있어야, 아버지 편에 있어야지 왜 다윗 편에 있어야 됩니까? 그죠? 인정으로 따지면 아버지 편에 있어야 되고, 또 더 당연한 건 뭐예요? 이 아버지 죽으면 지가 왕 돼. 근데 엉뚱한 다윗이 왕 되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원수처럼 생각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울 왕도 왕이 아니고 요나단도 왕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신앙 때문에 있잖아요. 신앙 때문에 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요나단이. 물론 다윗도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의 관계는
바로 우리들과 주님의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와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덩어리들인데,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정말 둘도 없는 사랑의 관계가 됐잖아요. 이 사랑의 관계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생명처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여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는 유순한 마음. 딱딱하고 차가운 성격은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가 돼요. 딱딱하고 차가운 성격 아세요? 너무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분들, 아무리 옳아도 거기에 사랑이 배제되어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참된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진리와 거짓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도 참된 것도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서 옳은 게 중요한 거지. 사랑 밖에서 아무리 옳아도 사랑 밖에 있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뭐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거 참 중요하죠. 그런 거. 그런데 사랑을 배제한 채 막 사람을 성경 가지고 책망하고 공격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온전한 지식이 아니에요. 교만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은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1절에 보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거. 이 초대교회 때는 이 방언하는 게 굉장히 큰 은사였어요. 지금은 뭐 필요 없는 은사죠. 지금은 있어봐야 뭐 의미가 없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것을 별로 하지 않지만, 초대교회 때는 방언하는 은사가 굉장히 큰 은사였어요. 근데 아무리 방언하면 뭐하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하냐? 사랑 없으면 꽝이다 이 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고, 또 여기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하죠? 성경을 막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알아,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리고 믿음 있는 생활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꽝이다 이 말이에요. 3절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떻게 사랑이 없이도 자기 몸을 불사르고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을까? 있죠.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누굴 도와주고, 양로원에 고아원에 기부하고 맨날, 그리고 자기 이름 딱 나오기 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막 내세우기 위해서 몸에다 휘발유 뿌리고 막 불질러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거기에 온유가 있는, 온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뒤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영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앞에 일이 있어야지 이게 100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이 많아도 맨 꼬레비에 일자가 있으면 뭐예요? 그건 이론이야, 이론. 아시죠?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은사가 있고 찬양을 잘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일이 앞에 있지 않고 저 뒤쪽에 가 있으면 꽝이야. 그냥 꽝. 그 은사들도, 좋은 은사들도 사랑이 안에서 그게 발휘가 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랑이 없으면 그냥 무가치한 이론일 뿐이에요. 아시죠? 빵이 1000개가 있어도 뒤에 있으면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참 중요하고, 이 사랑 안에 온유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유하면 사람들이 많이 자기에게로 옵니다. 온유하지 않고 딱딱하고 아주 이성적이지만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건 잘 따지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 지식으로 막 사람을 판단하고 나무라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 사람이 몰려들진 않아요. 우리 그 교육학 용어 중에 그 하이로우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이로우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아기 원숭이들한테 인형 원숭이, 엄마 원숭이를 둘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철사로 그렇게 만들어서 딱딱하게, 그리고 젖병을 가슴에다 딱 찔러놓고 하나는 솜털로 털로 만들어서 젖병을 가슴에다 찔러놔서 이제 젖을 먹으라고 보냈어요. 처음에는 막 양쪽에 나눠줘서 막 젖을 쭉쭉쭉 빨다가 하루 지나니까 딱딱한 철사로 만든 곳에는 하나도 원숭이가 가 있지 않고 솜털로 만든 원숭이한테 다 가서 거기서 젖을 빨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이로우가 원숭이들도 짐승들도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구나, 딱딱한 걸 싫어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독하고 외롭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온유하지 못하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차갑고 면도날 같고 막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틀림없을 거예요. 분을 쉽게 내는 분들 있잖아요. 잘못한 거 막 꾸지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기가 좀 꺼려해요. 우리 옛날 호랑이 같은 선생님들한테는 잘 가기가 싫잖아. 그죠? 부드러운 선생님한테 가죠. 우리 잠언 한 구절 이렇게 있습니다. 잠언 15장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입니다. 잠언 15장 18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막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못 견뎌요. 막 꾸지르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 분을 쉽게 내는 자 앞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시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을 박살을 낸 거예요. 무찔렀어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 가서 싸우지는 않고 기드온이 승전거를 이렇게 오니까 야, 왜 우리들은 부르지 않았냐? 그 전쟁에서 우리들이 싸웠으면 니들보다 훨씬 더 잘 죽였을 텐데, 미디안 족속 막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야, 왜 부를 때 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 에브라임 지파를 칭찬해 줬어요.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이 더 훌륭했다. 너희들이 나갔으면 더 훌륭한 전과를 올렸을 거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를 그치고 시비를 그쳐버린 거예요. 우리 사사기 한번 봐봐요.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1절, 2절,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사기 8장 1절, 2절, 3절 374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온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봐요, 그죠? 자,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은 괜히 시비 건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미디안 족속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그리고 니들이 뭐 즐거워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다투자고 한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 사람은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에셀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야, 에브라임의 니들이 만든 제일 후진 포도가 우리가 만든 여기 아비에셀이라고 했죠. 아비에셀의 만물 포다, 제일 좋은 포도보다 낫지 않냐 칭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한 일이 우리가 한 일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요? 막 싸우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노가 풀린 거예요. 시비를 그쳐버린 겁니다. 온유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죠, 그죠? 괜히 가서 싸우. 야, 인마 왜 너희들 부를 때는 안 오고 왜 인조 와서 이야기하냐 막 그래 버렸으면 이제 막 서로 막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필요한 마음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서로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날선 말을 하지 말고 정말 온유하고 배려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탁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온유함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나에게 거역한 사람을 징계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징계할 때, 징계라고 하니까 뭐 같이 때리는 거 생각하죠.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 24절, 25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23절, 345페이지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은 같이 읽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다투는 일은요,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다투는 거는. 다툴 때 언제 다퉈요? 내가 옳으니까 다투지.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깨갱하고 말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옳다 이거야, 나 분하다 이 말이죠. 내가 막 옳으니까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옆에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 2장 14절 뒤에 말씀 같이 읽어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말다툼 해가지고는 뭐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경험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옳아가지고 내가 정말 이건 분하다 해가지고 막 내 주장을 막 해가지고 다툼이 생겼어. 근데 결과는 아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아무리 옳아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2장 24절에 말씀했어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온유하라 그랬죠? 그리고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자, 거역하는 자를,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징계하는데 온유하다.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징계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막 그걸 항변하고 싶지만 묵묵한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그게 프라우테스, 온유의 진정한 뜻이라 그랬죠.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모함을 받아도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온유의 원어 뜻이에요. 근데 여기 막 나 억울하다 하고서 막 다투는 거예요. 이 원통함을 풀고 싶은 거예요, 막.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당연히 사람 앞에서 내 결백을 주장하고 그래야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참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신 분이 계시니까 그걸 꼭 굳이 뭐 봉사자님한테 얘기해야 되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고 막 다 얘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공의롭게 다 판단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온유함으로 그게 징계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형과 누이죠. 모세를 비방했어요. 뭐 때문에?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이 나온 답이 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가 거기 나오는데요. 왜 갑자기 온유가 나오는 줄 알아요? 민수기 12장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1절 215페이지 정도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모세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3절에 이런 말이 나올까? 뭐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한 일을 가지고 막 비방했잖아요.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는데요. 사실 이방인 여자를 취하는 거는 죄고 잘못이죠. 그런데 모세가 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의 총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때는 십보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혼할 수 죽었으니까 사별했으니까 재혼할 수 있죠. 그리고 구스 여자를 취한 것도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죠. 이 여자가 이방인이었지만 암몬이나 모압 족속은 아무리 여호와의 총에 들어와도 이방인이었지만 이런 다른 이방인들은 들어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면 유대인으로 여겨요. 요새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유대인인 거 아시죠? 사위? 정통 유대인이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정통 유대인. 근데 왜 이방카라는 이방인 여자하고 유대인이 결혼했는 줄 알아요? 이 이방카라는 이 트럼프 딸이 유대인의 총에 들어왔어요. 유대인 개종을 해버렸어요. 유대교로. 그러니까 둘이 이방인이면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어도.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비방을 받았어.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야, 내가 뭐 성경적으로 잘못한 게 뭐 있냐? 내가 뭐 있냐 하면서 막 따져야 됐죠. 그죠? 변론을 해야 돼요. 다퉈야 돼. 그런데 모세는 한 말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했어요? 야, 여호와가 너구만 말했냐? 우리하고도 말하지 않았냐? 우리가 앞에서 일할 수 있지 않냐? 왜 네가 일하냐? 막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교만해진 거죠. 모세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은 모세가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이제 누가 저주를 받아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게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 말을 다 들은 거예요. 비방하는 말을. 그리고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쳐버린 겁니다. 그게 온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거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막 왕좌를 뺏겨가지고 막 쫓겨다닐 때, 그때 사울의 동족 시므이가 와가지고, 야, 꼴 좋다 이놈, 너 뭐 사울왕 자리를 뺏어가지고 왕 되더니 이제 네가 네 아들한테 왕자리를 뺏겨가 쫓겨다니는구나. 그래서 막 먼지를 막 날리면서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막 욕을 해댔어요. 그때 이 다윗의 충복 아비새가 칼을 쫙 뽑아가지고 이런 개 같은 자가 우리 왕을 저주한다 해가지고 목을 잘라버리려고 딱 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나를 저주케 한 거다. 뭐 자기가 징계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자기를 막 깔보고 자기 왕을 막 깔보고 했던 사람 그냥 죽일 수 있었죠. 그리고 칼도 있었는데, 근데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저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나를 저주케 한 거다. 나중에 시므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나중에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다윗은 절대 자기 손으로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사울왕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사울왕 처단해버리고, 시므이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막 모함도 받고 막 오해도 받고 막 그래서 마음이 원통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온유함이에요. 귀머거리가 되고 장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편 38편 한번 보죠. 시편 38편 12절 13절 14절 829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편 38편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참,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다윗이 뭐라 했어요? 13절에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쓴 시잖아요. 시편 38편.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잘못도 없는데. 사울에게 공격을 받았죠. 뭐 시므의 저주를 받았죠. 그래도 자기는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억울하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찬송이 와닿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내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이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대요. 그냥 그거만으로도 주님이 그냥 기억하시는 것만으로 족하지. 뭐 그걸 꼭 봉사회장님이 알아줘야 됩니까? 어머니 회장님이 알아줘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알아줘야 됩니까? 못 알아줘도 아무도 못 알아줘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거만으로 족한 거예요. 뭘 거기다 대고 막 항변하고 막 뭐 결백을 주장하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끝까지도 그 오해가 안 풀리면 그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것도 더 아주 공의롭게.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의롭게 갚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 어떤 오해를 받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도 묵묵히 주님의 일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온유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줘요.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3절 보면 이 바울 사도를,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이 육신에 속했던 고린도 성도들이 판단한 거예요. 예? 아니 뭐 보통 사람이 판단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맨날 죄나 짓고 고린도 전서 읽어봐봐요. 막 그 온갖 죄들은 다 짓고 있었던 게 고린도 성도들인데, 근데 그런 육신에 속했던 그런 성도들이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판단한 거예요. 예? 야, 저 사람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저 전도자 일을 한다. 예?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바울이 무슨 밥 벌어먹기 위해서 전도자 생활을 했냐고. 예? 바울은 그냥 옛날처럼 살면 존경받고, 왜? 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기득권들을 다 똥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자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예. 그가 밥 벌어먹기 살려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 그런 판단을 받으면 얼마나 막 항변하고 싶겠어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3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큰 일이라 그랬어요? 매우 작은 일이다.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최소한 그 육신에 속한 고린도 성도들한테는 내가 판단받을 일을 아무것도 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자기는 의인이 아니라고 고대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아니지만 고린도 성도들한테는 내가 책 잡힐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작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걸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5절에 같이 읽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고 그때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여러분, 마음이 뜻이 다 드러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예? 뭐 봉사, 저도 그렇지만 뭐 구원받고 봉사한 일 많을 텐데 그 봉사가, 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한 봉사도 있을 거고, 예? 봉사가 위선적으로 한 것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게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극한 반전이 일어나요. 막 사람한테 칭찬 많이 받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는 아무 칭찬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막 사람한테 오해를 많이 받고 막 억울한 일이 많이 당했어도 묵묵히 주님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내니까 칭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냥 억울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 그걸 꼭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실 텐데, 나중에 주님 오시면. 예? 그래서 나를 거역하는 자를 대할 때 이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의 진정한 뜻은 뭐라 그랬어요? 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온유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거역한 자를 징계할 때 이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구원받은 사람들 봐요. 제가 어제 봉사자님하고 식사하면서 후포는 8,000명밖에 안 된대, 인원이.
그래서 전도 집회 때 오면 누군지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너무 바닥이 좁으니까 다 알아. 그건 뭐예요? 그건 우리가 잘못 살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참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선하게 가지라는 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은 뭐 다르지 않죠, 그죠? 선하게 가지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라 그랬죠, 그죠?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아무리 말 잘해도 그 사람 행동이 그 말과 다르면 너나 믿어라야 그런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려면 특히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전도하려면 우리가 변화된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예수님 말씀한 것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나타내 보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짜 우리가 변화된 거,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된 것을 가장 잘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같이 살붙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그죠? 맨날 살붙대고 사는데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됐는지를 진심으로 알아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정말 이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받고 나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뒤에 바로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세요. 아내된 자가 남편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하라 했죠.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온유라는 단어가 여기도 있죠, 그죠? 아니, 아내된 자들에게 자기 남편을 전도할 때,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전도할 때 1절 중간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뭐라 했어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말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변화된 행위, 온유한 마음. 남편이 막 핍박을 해도 묵묵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묵묵하게. 아내가 핍박을 해도 묵묵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걸 본다는 거예요.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본다. 누가 본다는 거예요? 남편이 본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를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 이런 편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배우자에게 옛날처럼 막대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않는지. 이 전도할 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여자의 아름다움이 뭐냐? 막 여기다가 막 그 그림 그리고 막 그 예쁘게 매니큐어 칠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여기 3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했죠. 진짜 여자의 외모는 애 몇 명 나면 다 그냥 가는 것 같아. 보면 거의 변해. 그래서 성경에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진짜 속아서 결혼하면 안 돼. 외모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진짜 여자의 아름다움은 이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미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가 아니라 이 숨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숨은 사람, 이 속사람. 그래서 아까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 여기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자, 전에 거룩한 부녀들이 어떻게 자기를 단장했냐? 뭐 립스틱 칠하고 매니큐어 칠하고 뭐 화장하고 막 이런 걸로 단장한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여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라를 예를 든 거예요. 사라가 누구 아내예요? 아브라함 아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게 틀림이 없지만 남자로서는 좀 빵점이야. 왜 그런 줄 아시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죽을까 봐 아내 때문에 아내를 너 나 누이라고 해라. 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 마누라를 목숨을 다해서 지켜줘야지 남자가 째째하게 자기 목숨 때문에 야 너 나 누이라고 해라 하고서 버려버린 거예요. 진짜 남자로서는 참 비겁하잖아. 그거 한 번이었어요? 또 아비멜렉 왕한테 또 그랬어. 또 똑같이 두 번이나 여자를 버렸어. 마누라를. 야 정말 비겁한 남자지. 이런 남자 그냥 이혼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얘기했네. 이혼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혼하고 싶은 정도의 남자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사라가 이런 아브라함을 주님이다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이 속사람이 온유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이 잘해가지고 순복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지 같은 남편, 때리는 남편, 막 이런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는 게 온유한 마음이다 이 말이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는 거, 그런 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온유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꼭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침을 내뱉고 사람들이 채찍으로 몸을 갈기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뭘 죄졌냐 하면서 내려왔을 것 같아.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대항치 않으셨어요. 저가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 입에 괴사를 품지 않았다 그랬어요.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묵묵히 죽으셨다 그랬죠.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죠. 충분히. 온유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닮았죠. 그죠? 자기를 막 돌로 치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기도했죠. 막 자기 못 박는 사람 유대인들한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5,000명, 3,000명이 막 때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때 누가 구원받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바울 있죠. 사울.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는 정말 그런 온유함이 정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냥 묵묵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성도를 권면할 때 또 온유함이 필요해요. 성도를 권면할 때.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이거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 고린도후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씀 보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바울,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굉장히 육신적인 성도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치면 저기 빵점에 가까운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을 보면 겸비했대요. 참, 그런 사람 앞에서도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겸손했대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을 대할 때는 뭐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 형제 자매를 대할 때는 너무 겸손했고, 이방인을 대할 때는 너무 담대하고. 그리스도인이 거꾸로 살면 안 돼요. 형제 자매들 앞에서는 막 그냥 뭐 난척하고, 이방인한테 가서 쪽도 못 쓰고 막 말도 못 하고 막 이 쫌팽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약한 아내한테는 막 이렇게 하고 나가서는 쪽도 못 쓰고. 이게 진짜 비겁한 남자들이야. 오히려 아내한테 좀 공초가가 좀 돼보고, 나가서는 좀 잘 해보고 막 힘있게 좀 해보고. 이게 정말 훌륭한 남자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형제자매 앞에서. 이방인 앞에 가서는 막 흠잡을 데 없이 그냥 막 떳떳하게 다 얘기하고. 이게 멋진 남자예요. 바울이 그런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 육신에 빠진 고린도 성도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권했다 이 말이에요. 온유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온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권면할 때, 형제 자매가 잘못할 때 권면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온유한 마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똑같은 잘못을 할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어떤 형제자매를 권면해 줄 때는 먼저 있죠. 그 권면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 권면할 자격 있는 사람이 권면하는 거예요. 맨날 지각하는 사람이 조금 늦게 온 사람한테 막 꾸지러. 자기는 맨날 지각해놓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는 막 그냥 쉽게 분내놓고 조금 한번 화낸 사람한테 꾸짖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자기 이상이 없으면 그때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후포교회 올 때 휴대폰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전에 발생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자매가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차는 차가 있어가지고 그걸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다 주민등록증 만들고 뭐 카드 다 분실하고 내가 다 일을 했어요. 얼마나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칠칠 맞다 머리를 어디다 갖다 놓고 저기 사는 거냐 하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후포교회 설교 오면서 비행기에다가 휴대폰을 탁 넣고 내린 거예요. 우리 자매가 그거 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걸 머리라고 갖고 다니냐 하면서. 그대로 내가 한 얘기 그대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그대로 비판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도 많아 그 잘못된 것들이 사실은. 근데 그거는 잘 모르고 남의 허물들만 막
권면하는 거예요. 일단은 권면은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그래가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해 줄 때도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는 그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지만 만일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증참케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자기를 잘 돌아보고 권면해주고, 안 되면 두세 사람 같이 얘기해보고, 안 되면 교회 얘기해서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고, 이렇게 이제 형제자매를 권면할 때도 이런 온유한 마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다 얘기했는데 잘 이렇게 들으셨죠? 예. 오늘 온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온유? 예. 여기 뭐 청년들 애나 뭐 온유라고 이름 줘봐야 괜찮아요. 온유야, 온유야, 밥 먹어? 이러면 지금 온유란 말이 너무 좋아. 예. 우리 예수님 가지고 있는 성품이니까 우리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저희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저희 몸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을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년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후포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머지 교제의 시간도 주님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